창세기 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와 그의 아내 사레와 모든 소유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마침내 네게브 사막지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 그는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가축이 너무나도 많았고 은과 금도 풍부하여 그야말로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네게브를 지나 발걸음을 옮겨 베델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그가 이전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위치한 그곳에서 아브람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조카 롯 또한 아브람과 마찬가지로 양떼와 소떼 그리고 수많은 장막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들의 재산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번영은 뜻밖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그 땅이 너무나도 넉넉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축의 수가 워낙 많아 목초지가 부족해지면서 아브람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사이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긴 아브람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조카 롯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의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다툼이 없게 하자. 우리는 혈육으로 맺어진 한 가족이니라. 온 땅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이제 나를 떠나 내 갈 길을 택하여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기꺼이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겸손히 왼쪽으로 가겠다. 우리가 평화롭게 갈라서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다. 아브람의 제안을 들은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들판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알이라는 곳에 이르기까지 이 들판은 물이 풍부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웠고 비옥하기로는 이집트 땅과 같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이었기에 그 땅의 비옥함은 가히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롯은 주저없이 요단 들판 전체를 택하고 동쪽으로 자신의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람과 롯은 서로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계속 거주했고 롯은 비옥한 들판의 성읍들에 머무르며 결국 소돔 가까이 자신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였고 그들의 죄악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롯의 선택은 당장은 풍요로워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눈을 들어 네가 있는 이 자리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니라.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땅을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 보아라. 이 땅의 구석구석을 밟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선물로 주리라. 이 약속을 받은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웅장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제단은 그의 믿음과 순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 그 시절 세상은 다양한 왕국과 부족들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리고 고임 왕 디달이라는 강력한 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곧 소알 왕이라는 5왕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5왕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딤 골짜기, 즉
지금의 여매사해 지역에 모여 연합전선을 펼쳤습니다. 이 지역은 역청 구덩이가 많아 지형적으로도 전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 5왕국은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받으며 공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되자 그들은 더 이상 그돌라오멜의 통치를 참지 못하고 대대적인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분노한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은 14년에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반역한 왕국들을 응징하기 위해 출정했습니다. 그들은 길고 험난한 원정길에 올라 먼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거인 르바 족속을 격파했고, 함에서는 강인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는 엠 족속을 무찔렀습니다. 이어서 세일산에서는 호리 족속을 쳐서 광야 근처의 엘바란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진격은 계속되어 다시 방향을 돌려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모든 땅을 유린했고, 하사손다말에 살던 아모리 족속까지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광활한 지역을 휩쓸며 반대 세력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결국 소돔 왕과 고모라 왕,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 그리고 벨라 곧 소알 왕이 대군을 이끌고 시딤 골짜기로 나와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맞섰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으므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도망치다가 그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병사들은 가까스로 산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습니다. 승리한 리 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했습니다. 이 잔혹한 약탈 과정에서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그의 모든 재물과 함께 사로잡혀 끌려갔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도망친 한 사람을 통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였으며 이들은 모두 아브람과 군사동맹을 맺은 든든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크게 분노하고 슬퍼했습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길러 훈련시킨 정예 군사 318명을 소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종들이 아니라 충성심과 전투 능력을 겸비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이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단까지 맹렬히 쫓아갔습니다. 밤이 되자 아브람은 병사들을 여러 부대로 나누어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기습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어 적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맹렬히 추격하여 섬멸했습니다. 아브람은 약탈당했던 모든 재물, 그리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물, 심지어 사로잡혔던 부녀들과 모든 백성을 무사히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했던 왕들을 완벽하게 격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즉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와 아브람을 성대히 영접했습니다. 이때 살렘 예루살렘의 옛 이름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람을 축복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그의 축복은 영적인 권위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대적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에 아브람은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어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약탈물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아브람은 단호하게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당신의 소유 중 실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당신이 내가 아브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말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을 맺은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받을 분깃은
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몫을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아브람은 자신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15장. 이 모든 사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강력하고 분명했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든든한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약속은 아브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마음속 깊이 자리한 한 가지 염려를 아뢰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보십시오. 저는 아직 자식이 없사오니 저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을 자는 저의 집에서 태어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람은 다시금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후손을 주지 않으셨으니 결국 저의 집에서 길러진 종이 제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몸에서 직접 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람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저 수많은 뭇별들을 셀 수 있는지 보아라. 만약 셀 수 있다면 세어 보아라. 그리고 나서 다시 그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은 이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람의 이 순전한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람은 이 약속에 대해 더욱 분명한 확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여쭈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증표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아브람의 질문에 응답하여 그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짐승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가져온 짐승들 중에서 소, 염소, 순양을 각각 중간으로 쪼개고 쪼갠 각 부분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들, 즉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맺을 때 행하던 의식으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며 언약을 어길 시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맹세를 의미했습니다. 짐승들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솔개와 같은 맹금류들이 그 사체 위에 내려앉으려 하자 아브람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쫓아내며 언약 의식을 방해받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들었고 동시에 심한 흑암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미래에 대한 예고와 같은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 두려움 속에서 중요한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두어라. 내 자손이 언젠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객으로 살게 될 것이며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이방 민족은 내 자손을 무려 400년 동안이나 혹독하게 괴롭힐 것이라.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 즉 너의 자손을 압제했던 나라를 내가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은 엄청난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 자신은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는 그때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전히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죄악이 차고 넘쳐 심판받을 때가 되면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두컴컴해졌을 때 아브람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로가 보이고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어 놓은 고기들 사이를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쪼갠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심으로써 당신의 신실한 언약을 확증하시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견고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아브람과 엄숙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의 강나일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노라. 이 약속의 땅은 광활하며 이 안에 거주하는 수많은 족속들의 땅이 모두 내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이름을 열거하셨습니다. 곧 겐,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단순한 약속을 넘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영원하고 광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이 언약을 통해 그의 후손이 이룰 번영과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람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며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